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바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2장 전체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교사들과 관계된 경고의 말씀의 내용을 정말로 긴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와 또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묘사와 언급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그 핵심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실제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선생으로서 교사로서의 위치 가운데 있었고 또 복음과 관계된 하나님 말씀과 관계된 내용들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바의 핵심은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 그들이 성육신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들 가운데서도 이제 그와 같은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든 해석과 가르침의 내용들이 오직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함 가운데 자신의 말을 그리스도의 말이라고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모양으로 서술되어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말하는 바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탐욕에 근거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탐욕이나 혹은 성적인 탐욕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이 탐욕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탐욕의 모습 또한 함께 아우르고 있는 의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하나님의 본성이자 또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성이라 할 수 있는 이타성에 반대되는 이기심과 관계된 모든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쉽게 누군가를 비방한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천사들도 주 앞에서 함부로 고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생들과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나만 옳고 나만 바르다라는 생각에 자신이 아는 바로 쉽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를 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과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며 열심을 내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의 주어진 삶의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고자 애쓰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의 외적으로 보여지는 삶이 변변치 못하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물들어 살아가는 자들은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고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을 비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앞서 이 탐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오늘 말씀의 이 의미들 가운데에는 영적인 면에도 적용되어지는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봤을 때 영적인 면에서의 가치를 중시하고 또한 자신이 그러한 면에서 다른 이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며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몰두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그럴 시간에 성경이나 한 자 더 읽지, 그럴 시간에 기도나 더 하고 예배나 한 번 더 참석하고 전도나 더 하지 라고 생각하고 말하며 다른 이들을 비방하기 쉽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영적인 가치를 더 우선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비방하기 더 쉬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의 목회적인 고민과 낙심의 마음들을 감추고 나는 바른 목회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스스로를 안위하며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교회와 목사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싸잡아 비난하고 정죄하기 쉬운 것이고 그러한 다른 이들을 향한 비방과 정죄로 나의 아픔과 나의 물질적인 연약을 가리고 덮으려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능력이 많은 천사들도 다른 이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고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참된 성도 그리고 참된 교사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들은 단순히 교리적인 어떤 면에서의 잘못된 면을 말씀하고 있거나 혹은 단순히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만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결국 자기 자신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행위들을 경계하라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 근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지위와 특권들을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내려놓으셨고 그 모든 것을 비우고 우리와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으며 인간으로서 성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공생애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자들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취된 바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은 절대로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남보다 더 잘 돼야만 너가 성공할 수 있다. 남을 밟고 일어나야 너가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세상적 가르침에 빠져서 언제나 남보다 나를 더 우선하고 내 만족을 우선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인정받는 것, 오직 나 자신만을 더 우선하며 생각하는 사고에 빠져 살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남을 자신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며 그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도 늘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기억하고 살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하다. 너가 먼저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너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언뜻 생각되기에는 맞는 말인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말들, 공동체보다 너가 더 중요하다. 공동체보다 너가 더 우선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은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도 없는 헛된 수고이자 물 없는 샘이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속빈 강정과도 같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는 나부터 잘되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며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에게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조금 길지만 이 시간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된 12절부터 너무 기네요.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부터 하반절입니다. 무엇이든지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주여 주여 외치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늘 예수님을 입에 달며 살아가고 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가르침에 근거하여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엄한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특히 더 노린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겨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자들,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걷게 된 자들, 이제 막 참된 신앙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맛보게 된 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그들에게 참된 신앙의 자유를 맛보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달콤한 말로 그들을 꼬시지만, 결국 그들은 그 자신도 그러한 이기적인 탐욕의 속박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들일 뿐이라고 말씀하며, 우리의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가르침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엇 때문에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는지를 그들이 그러한 가르침을 통해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결과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땅에 무엇이 임하였고
이 땅에 무엇이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전과 같은 삶, 여전히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기 전과 같은 삶, 나 자신만을 알던 때의 삶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며, 차라리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 속하지 않았던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들은 그 자신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들도 함께 넘어지고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가 큰 해악을 겪게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우리 모두가 늘 기도에 힘써야 될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7장 앞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곧 남을 비판하지 않기 위해,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와 같이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나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이타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을 들려주셔도, 이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 사는 자들이 적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기도라는 그 은택이, 그 기도의 은혜의 방편들이 무엇을 위해 주어진 은혜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목적대로 기도하며 그러한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며 그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선용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이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마저도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오용하고 악용하도록 거짓된 가르침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예수님 찾고 아무리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아가며 늘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라 할지라도, 늘 주여 주여 외치며 새벽마다 매일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늘 누군가를 비판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을 보고 지적하며 사는 자들은, 그리고 그 모든 간구가 그 자신만을 향해 있는 자들은 애초에 좋은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악용하며 늘 자신만을 위한 기도,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그것이 심지어는 영적인 필요가 되었든 오직 자기 자신만을 향한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 그들의 결국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을 듣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의 베드로 사도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과부와 같음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을, 물질을 구하는데,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그 필요들을 위해 간구하는데 오용하기보다
혹은 심지어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타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바,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를 향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주님의 지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를 나도 함께 바라보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 참으로 접붙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닌 주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의 하나됨과 한 몸됨과 한 가족됨에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러한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선 또한 언제나 그 주님의 바라보시는 한 몸된 우주적 보편교회를 향하고 그 보편교회의 한 지체로 거하는 우리 바른교회의 공동체를 향하게 되므로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간구 또한 언제나 나를 향하기보다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다른 지체들의 나를 향한 더 큰 간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자라가게 되고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더욱 날마다 풍성히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